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실수하고 그리고 그 실수를 후회하면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후회가 적기를 바라지만 살면 살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후회할 일도 많아집니다. 제 중학교 때 나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고1 시험을 마치고 자기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아버지, 제가 이번 방학 때 조금만 쉬겠습니다. 고1 때 너무나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들이 대견해서 좀 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학 때 아들이 무협지에 빠졌어요. 이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아버지 몰래 늦은 시간까지 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보고 무협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아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결국 원했던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속상해서 우리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들한테 그냥 놀지 말게 할 거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살면서 이런 후회할 때가 종종 있죠. 그냥 아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그냥 가게 할 걸. 왜 그렇게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굳이 아들이 원치 않는 과에 가서 아들 대학 졸업하고 저렇게 지금 방황하게 만들었을까. 후회하는 부모도 봤고요. 결혼을 앞두고 심하게 반대해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대면대면한 자신과의 관계를 볼 때 후회하면서 그냥 그때 반대하지 말 거 이런 부모님도 봤고요. 또는 반대로 그때 좀 더 심하게 말릴 걸 이걸 또 후회하는 부모님도 봤어요. 살면서 우리가 후회가 없기를 바라지만 실수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실수와 후회를 가지고 종종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않고 그냥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커서 그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결정적인 그 선택을 좀 잘 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 점점 이런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회할 그 일들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실수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실수와 그리고 나의 후회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얼마든지 나의 실수와 후회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구나. 바꾸어 주실 수 있구나. 이 경험이 인생을 볼 때 또 실수와 후회에 대해서 좀 크게 보게 만듭니다. 작은 부분에서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체로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움이 되게 바꾸시더라.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것은 그 민족에게는 수치예요. 민족의 위기입니다. 왜?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신이에요. 이 신을 뺏겼어요.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신을 상실한 것이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상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수치이고 위기이고 큰 상실이에요. 근데 그 상실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으로 큰 후회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법궤를 빼앗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과 실수가 이들 가운데 유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뺏겨서 큰 실수를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경계 선상에 있는 성읍인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오게 됐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그리고 사무엘의 등장과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권하는 권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법궤를 뺏긴 지 20년, 자신들의 실수로 큰 위기와 큰 후회를 맛보았던 그 20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모든 회복으로 이끄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번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했을 때가. 첫 번째가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주변 어느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점점 더 번창해 갔어요.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였어요. 다윗 때. 그때의 강대국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자 그 나라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것은 곧 이들이 이제 축복의 길로 들어섰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큰 축복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절망합니까? 언제 포기하고 언제 낙심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집이 불이 났어요? 집이 다 무너졌어요? 낙심해요? 아니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수백억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이 불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지으면 돼요. 기분 나쁘면 그 집 그냥 팔고 새로 사면 돼요. 집이 불이 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낙심해요? 대안이 안 보일 때 낙심해요. 답이 안 보일 때 낙심해요.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보일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요. 지금 내가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에게서 답이 나오면 그것을 확신하면 낙심하지 않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이는 답을 몰라요. 아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과 포기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답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은 우리의 최대의 적이에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낙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까?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보호를 믿으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곧 이들은 모든 절망과 포기와 낙심거리에서 헤어나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온 민족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지금 녹화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위기에 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디 소망을 찾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게 바로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런 심령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큰 복인 거예요. 이 코로나19 헤어나오겠지요. 한 달, 두 달, 3개월 지나면 완전히 헤어나오겠지요. 우리 국민들의 열심과 의료진들의 수고와 많은 분들의 헌신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민족 저력이 있어요. 헤어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 해결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뭐예요?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찾을 때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내게 되면 지금의 시기들은 우리한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실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로 6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뭘 이야기하냐면 3절로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개를 생각할 때 뭘 얘기해요? 제일 첫 번째, 입술로 하는 고백을 말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끄는 회개의 방법은 입술의 회개가 먼저 아니었습니다. 입술의 회개는 5절과 6절에 이어집니다. 6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이 회개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3절과 4절에 보시면 어떤 회개를 이끄냐면 행실의 회개를 먼저 요구해요. 입술의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실의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실의 회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3절 보시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방 신을 제거하래요. 왜 이걸 제거해야 됩니까? 3절 중반 이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이방 신에 가 있었어요. 당시 가장 유행했던 이방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줘요. 가나안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왜 섬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신은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유행하는 거예요. 다 해요, 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인 것 같지만 그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바알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 문화였어요.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죠. 이 신약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것들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거기에 끌리지 않도록,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제거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나의 얼굴을 숨기리라.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대요. 숨기신다는 것은 뭐예요?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막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다 불 태워야 돼요. 지금 어려울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제거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바알은 없어요. 아스다롯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있지요.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2013년도에 CNN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10가지. 그 10가지를 얘기할 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있는 독특한 것. 그 당시 좋은 것들 중에서는 인터넷의 보급, 카드의 보급, 승무원들의 서비스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단히 칭송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풍,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스타크래프트의 그 최고인 것, 그 게임에 대해 우리나라가 뛰어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볼 때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왜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을 할까? 성령을 그렇게 좋아할까? 열심히 할까? 우리나라처럼 게임에 푹 빠져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뭐냐? 내 마음을 뺏는 것들, 내 정신을 뺏는 것들, 내 시간을 더 많이 뺏는 것들. 우리 아이들 막 게임 때문에
온갖 방송 때문에 막 시간을 다 뺏겨요. 사람들이 온통 외모에 지나치게 가져요. 스펙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 밑으로 자꾸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에 둬야 돼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 모이라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자 그래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코로나19를 볼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 고백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단톡에 올렸잖아요. 우리 총회에서 12시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12시에 기도하시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매일 구별된 시간 단 몇 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세요. 지금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입니다. 신천지의 득세는 한국교회가 바르게 이끌지 못한 우리의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욕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행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숨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보시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 달렸어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불평했어요. 길이 험하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그냥 죽이려고 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오해해가지고 전쟁하러 오지 않았느냐? 20년간 전쟁 없이 잘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때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끝났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 큰 우레가 일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지 않으시고 도우셨어요. 이게 전형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첫 번째, 백성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모할 때 역사하세요. 우리 샬롬의 식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시작해요.
그 다음 사모하는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입술의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때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다고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행실을 회개하고 행실을 돌이킬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자신들에게 있는 통장의 잔고와 자신의 지금 안정적인 지위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시 반석을 내어놓고 하나님 반석 위에서 인생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렇게 행실의 회개 그리고 난 다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입술의 회개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머물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전쟁에서 싸울 때 나갈 때 계속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내가 한 일들을 계속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날씨를 조성해 주시고 또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면 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빨리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겐 또 한편으로는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한국 사회가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문명과 문물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이거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여기저기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 완전히 다시 재세팅하게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여겼던 것들, 내가 안심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눈물은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저주와 같은 이 죄는 우리의 승리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지금의 슬픔은 희락으로 근심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지금 내가 할 일들을 묵묵히 계속 해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숨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행실로 입술로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돌이킴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시고 내게 있는 자리에서 계속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 절망하지 않고 계속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들을 더 하시고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금의 시기가 더 기도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기로 바꿔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후회스러운 이들의 일이 그러나 감사할 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사모한 그 마음이 행실의 회개와 입술의 회개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닥친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임족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속히 자유케 해주시고, 그 자유함에 이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어 온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자신들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이 민족의 상처를 끌어안는 용사들 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